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민족적으로는 설날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가 더 강하겠지만 불신자들은 조상 앞에 차례 지낸다고 하면서 제사하고 귀신 섬기면서 부모에게 세배를 드리는 일의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옛날 같았으면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모에게 세배하고 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가정이 그래도 조금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작년 같았으면은 오늘 아침이면은 자녀들한테 세배를 받고 아침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친지들의 인사를 받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네, 아마 뭐 다 끝내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주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인데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은 뭐 여러 의미로 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온 가정과 가문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그 가정과 가문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한 가정은 그럼 어떤 가정이냐? 믿음이 없는 가정이라기보다는 가정이 하나 되어지지 못한 가정, 가문이 하나 되어지지 못한 그런 가문이 많아서 그럴 줄로 압니다.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들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신앙의 1세대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19주년을 맞는데요. 교회가 한 50주년이 넘어가면은 50주년, 교회 역사가 한 50주년이 넘어가면은 주일날이 돼도 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교회 역사가 50주년이 됐다. 아마 여기에 가정적으로도 복음의 역사가 한 50년, 한 30년 넘어가고 50년이 되어지면은 온 식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날이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설날이든지 추석날이든지 평주일이든지 아버지 생신이든지 관계없이 온 교회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신앙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가 19주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앙의 1세대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한다든지 또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으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조금 걸림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 50주년 정도 되어지고 나면은 50주년 정도 되어지고 나면은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에 뿌리 내려온 그런 사람, 아주 어려서부터. 그리고 부모도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고향에서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내가 오늘 늦게 가도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셔도 아마 예배를 드리고 가도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이해를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설날 아침에 세배도 안 하는 자식들, 그 설날 아침에 세배도 안 하는 며느리들이 불효자가 되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한편으로는 오늘이 설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전혀 관계없이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나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가정이 더 편안하고 더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골로 고향으로 부모님 인사를 드리러 갔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관계없이 그냥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한 가정이든지 공통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뭐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든 형제간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더 강해져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고 나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더 강해져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가정들이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연결되어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입니다. 다시 생기를 향하여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런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강한 군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강한 군대가 되어져야 되느냐? 설날 아침이 되어지면 오늘처럼 설날 아침이 주일이면은 온 가족이,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만큼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전에 빨리 예배를 드리고 또 원래 옛날에 했던 일들이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뭐 하는 일들.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긴 합니다만은 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지고 뭘로요? 잠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거치는 그런 가정도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빠서 1부 예배만 드리고 가더라도 또 아니면 2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더라도 오늘 예배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거쳐가는 하나의 시간표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정말로 생각을 바꾸시고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영적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밥을 먹습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상태로 밥을 먹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이다 보니까요,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또 중요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가장 진수성찬으로 이렇게 집에서 대접을 하더라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주부
살림하시는 주부가 그냥 점심때 혼자서 식사하시려고 하시면은 상 다 차려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 한 그릇 뜨고 어쩌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김치 하나 꺼내놓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후딱 해치우는 그런 식사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같은 한 끼 식사라도 정성이 다르고 같은 한 끼 식사라도 내 몸에 보충되어지는 영양분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집에서 한 끼 대충 때우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는 식사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생각했다면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온 가정과 가문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더 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영적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가정.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시댁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설날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인사를 안 드리면은 나쁜 며느리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현상은 그렇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현상은 영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영적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들입니다. 이런 가정과 가문도 더 강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로 17절, 지난주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라져 있지 말고 하나가 되어질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한 민족인데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쳐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나눠져 있다면요, 두 개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세 개, 네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셋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영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주일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더 이상 나눠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임금을 섬기는, 한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문을 다스리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질 것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말씀인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정말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4절부터 9절 전체를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정에서 이것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취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 그랬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가정을 통해 언약 전달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가정이 존재하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언약 전달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정이 다른 많은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언약 전달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지면은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도 꺾여지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지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게 되어져 있고요. 이 언약 전달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가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기고 흑암의 세력들을 다 꺾고 세상에서 정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먹고 자기 위해서, 텔레비전 보고 또 인터넷하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식을 낳아서 내 목적에 맞게 키우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꿈이 판검사라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존재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들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일단은 먼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말씀이 사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상이 되어지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정은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우선적인 존재 이유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뭘 선포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말로 가정 예배가 되어지면 최고의 가정이 되어지겠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느냐? 아담 이후로 2000몇백 년이 지난 후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역사가 아담에게서부터 거의 한 3000여 년이 흐른 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이전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모세 이전 시대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창세기를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쓰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읊어주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성령께서 감동하셨지만은 모세가 뭐한 것을 쓴 것이냐? 부모에게서부터 들은 것을 쓴 것입니다. 언약이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에게서부터 누구에게까지요? 모세에게까지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전달되어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만은 아담은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동안 그게 주입이 되어지고요. 또 그 아담 같은 시대에는 지혜가 우리의 수준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는 600년 동안 듣고 살았거든요. 노아가 죽기 전에,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아마 아담이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누구에게 직접 듣느냐? 아담에게 직접 듣습니다. 무엇을요?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모세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장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회당과 가정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함께 3대가 살면서 자녀에게 토라, 쇠라, 탈무드 등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이 바로 서니까 그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자가 되어질 사람이 아니면 중직자가 되어진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약 가진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세상 학문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학문에 치우치면은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온전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3장 방금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로마 도미티누스 황제 때 순교했다고 그렇게 정해집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냐? 네가 어머니와 외조모에게로부터 성경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을 계속해서 알고 있던 그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죠. 구약의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풋박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딱 돌아오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쫙 깨고 나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 목적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치려고 하면은 강론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대문에다가 하나 말씀을 또 걸어놓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언약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기에 이것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기에 뭐 또 가지는 겁니까? 자녀들 공부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이 부강해져야 됩니다. 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국가도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 내 손자, 내 대대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갖는 것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을 어떻게 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자녀 대해서는, 내 자녀 후대 손자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원 보내려고 눈에 불을 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운동하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까? 가정은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언약을 잘 전달하고 내 자녀들이 나중에 늘 먹고 살기에, 경제력을 찌들려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또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조금 편안하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편안한 직장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목적이 바뀌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편안한 직장,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기 위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응답을 받아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응답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신앙이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뭐 또 하는 것이냐? 영적 싸움도 싸우는 것이고요. 이것 하기 위해서 뭐 또 하는 것이냐? 가문의 흑암의 세력도 꺾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상이 꺾여지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꺾여지면 뭐 할 겁니까? 꺾여지면 저주와 재앙도 꺾여집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꺾여지면은 편안해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할 겁니까? 아, 우리 편안하게 살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상을 꺾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우상의 세력이 꺾여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자녀에게 복음이 더 잘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집에 앉아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흑암의 세력이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고, 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나에게까지 내려와 있고 내 자녀에게까지 내려와 있으면은 언약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들이 복음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뭣도 꺾어야 되느냐? 흑암의 세력도 꺾어야 됩니다. 우상 세력도 꺾어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주와 재앙을 꺾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세력을 꺾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닌데요. 내 대해서 우상의 세력 꺾어져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아니면 우상의 세력이 꺾어져 가지고 내가 그것의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흑암의 세력도 꺾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더 많이 전달하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모든 문제 해결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적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고 또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게 목적이고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제자를 세워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방향이 안 맞춰지면은 모든 문제 해결받기도 힘들고요.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가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가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 뭐 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자녀가 복음의 자녀로, 내 손자가 복음을 최고로 누리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도 꺾으시고 문제도 해결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은 흑암의 세력 꺾어주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근데 자녀에게 무엇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가 더 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문화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자녀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별로 신경이 안 써지고, 그러면서도 학원 가는 것은 늘 챙기고 직장 가는 것은 늘 챙기고, 이런 부분들은 챙겨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로는 등한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가정을 뭘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잠자고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정도, 남편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을 잘 가꿀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영적으로 나의 집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제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지역 복음화를 하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편적으로는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먹고 자는 것, 쉬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복음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25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잘 양육을 합니다. 한나도 가정에서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자녀를 복음으로 이렇게 기도로 잘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야곱도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11번째 아들이 형제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한쪽으로 편애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가정이 정말로 온 식구가 다 함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은 그렇게 안 되어질 텐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정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다 보니까 자녀 중에 하나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응답받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져가지고 온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말 하면은 그냥 딱 엎드려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돈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재판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사무엘한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다가 보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나라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어요? 가정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이유 한 가지만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약 전달을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고 언약 전달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합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자녀들이 복음의 주역으로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설날 아침인데 왜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야 되느냐?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저주와 재앙이 꺾여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더 언약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의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야 되고,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흑암 꺾어지면은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은 좀 편안하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 떠나가면은 식구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겠구나, 이런 정도의 목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꺾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어요. 왜요? 그 이상의 것을 못 바라버리면은,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차라리 막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누구 때에서 정말로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언약 전달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밖에서는 이웃 사람들에게, 더 밖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가정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정이 가문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정말로 평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언약 전달을 통하여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존재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증인으로서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